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는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상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를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의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어서 이제 이어가지고 성전 멸망에 대한 예고를 예수님이 하세요. 주 70년의 성전은 완전히 로마 군단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첫 구절에 보면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표현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예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구절만 들으면 바로 알아챌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져갈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1290일이라는 게 물리적인 숫자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함의를 가진 것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 그것 자체가 그 멸망의 패망의 징조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대한 이런 해석은 그 이후로부터 계속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마카비 혁명 때 이루어졌다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 마케도니아 커다란 제국이 4개의 왕국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그걸 헬라 제국이라고 부르는데 헬라 4개의 왕국이라고. 근데 거기 이제 시리아 왕이 있었어요. 시리아 왕이 이제 예루살렘과 그 가나안 지역을 통치를 하게 된 거죠. 그 왕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냐 하면 유대 민족을 헬라화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진 문명인 그리스 로마 문명으로 이들을 완전히 바꿔놓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에 창씨개명을 하고 일본어로 가르치고 그래서 일본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처럼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못 지키게 하고 할례를 금지시키고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학교에서 헬라어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 위에 돼지고기를 바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절대 먹지 않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그걸 자기의 생일이 25일, 매달 25일마다 제우스에게 바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냐 하면 우리가 항일운동 하듯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가증한 것,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 바로 성전에 선 거예요. 제우스 상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드디어 이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그 시리아 왕국을 몰아내게 되죠. 그리고 당분간의 독립 시간을 갖게 돼요. 그리고 다시 로마가 거기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예언을 다시 언급하시는 거예요. 언급하시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이번에 다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바로 성전 안에 서올 때가 올 것이다. 그게 성전의 멸망의 때요. 그게 패망의 때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앞으로 일어날 창극의 전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번 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그 총독과 시리아에 있는 로마 주둔군을 물리치고 잠시 동안 그 반란에 성공한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 주도 세력 중에 누가 있었냐면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열심이라는 말을 이제 헬라어로 하면 젤롯이라고 해서 젤롯당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시카리당이라고도 부르는데 시카리당이라는 건 라틴어에서 나온 겁니다. 뭐냐면 이 시카리라는 단어가 시카리우스라는 암살자라는 데서 유래됐어요. 그래서 그 복수가 시카리. 그래서 이 암살자들. 이래서 이제 열심당, 젤롯당, 시카리당 이렇게 같은 말입니다. 이 열심당이 왜 얘기하냐면 이 열심당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여러 가지 학설로 있어요. 그 가롯 유다라고 할 때 이 가롯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 가지의 의견이 있지만 그 원래 그 원어나 영어로 보게 되면 가롯이라고 안 돼 있고 이스카리옷 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롯 유다니 뭐니 이런 명칭들은 다 한자를 차음해서 우리가 이 병음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제 음을 가져오다 보니 가롯이 됐는데 원래는 이스카리옷 유다예요. 그러니까 이스카리옷이라는 말이 지금 시카리우스라는 암살자라는 단어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가 열심당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설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간 이런 열심당의 목표는 뭐였냐면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단의 깃발을 내려버리는 게 그들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열심당원들이 많았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도 열심당이었을 거고, 그리고 뭐 예수님께서 물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요한이나 야고보 형제, 그리고 베드로도 실제로 단검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 잡아러 오는 그 말고라는 종의 귀를 베었죠. 그러니까 이 단검을 갖고 다니는 이런 시카리우스라는 그 암살하는 어떤 그 열심당의 일원이었을 것이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67년과 68년도 정도 됐을 때 이들이 이제 70년에 망하는 거 이전이죠. 이 열심당, 바로 이 젤롯당들이 성전을 점령하고 거기서 군대의 본부로 거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식으로 쓸 동물들을 막 풀어놓고 막 그냥 성전을 개판으로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이 사실상은 어용 집단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동안 로마에 너무나도 협력해 왔기 때문에 그들이 부역자로 보고서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70년에 티투스 로마 군대의 대장, 나중에 황제가 되죠. 이 사람이 성전을 점령을 하고 거기다가 로마 군단의 깃발을 꽂아요. 근데 그게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는 그때가 어느 때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성전의 멸망의 때가 바로 이거하고 겹치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다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러니까 열심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가증스럽게 성전에다가 모든 짐승들을 풀어놓고 살육을 저지르고 막 이렇게 할 때 너희들이 이미 그때가 이른 줄 알고 도망가라, 피하라. 그래서 15절부터 19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자는 무엇을 가지러 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고 그날에 악이 된 자들과 젖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날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말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이 아닌 게 저번 수요일에도 얘기한 것처럼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그 대목을 한번 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인데 유대교 광신자들, 이 사람들 젤로 땅이죠. 이들이 거리의 뒷골목에서 먹을 것을 약탈하고 있었다. 어느 한 집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풍겨왔다. 광신자들은 곧 그 집으로 달려가 난폭하게 문을 두드렸다. 저들에게 문을 열어준 사람은 요단강 동편 지방에 살고 있는 매우 부유한 귀족의 딸 마리아였다. 이 여자는 유월절을 보내기 위하여 순례차 예루살렘에 와 있다가 유대 전쟁과 기근을 만나 어쩔 수 없이 얽매인 몸이 된 것이다. 광신자들은 그녀의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고기를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위협했다. 그녀는 마녀와 같이 험악하고 무서운 표정으로 고기를 저들에게 내어 주었다. 고기를 본 순간 저들은 기겁을 하고 말았다. 그 고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반쯤 불에 구운 어린 아기였던 것이다. 아기는 마리아의 친자식이었다. 드디어 그 성이 함락되었다. 그 다음은 성전 차례였다. 성전은 파괴시키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예술품이었다. 티투스는 이 장엄한 성전을 가능한 아껴두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군사들을 보내 반역자들에게 항복을 요구하였다. 이번에도 저들의 응답은 거절이었다. 그의 7월 하순 4달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티투스의 군대가 새벽에 성전 공격을 감행했다. 당시 성벽 주변에는 생지옥 같은 끔찍한 장면이 펼쳐져 있었다. 수천 구의 시체가 햇볕 아래 썩고 있었고 악취는 견디기 힘들 정도였다. 개와 자칼이 인육으로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티투스는 지난 몇 달 동안 매일 500명의 죄수나 탈취자들을 십자가에 처형했기 때문에 올리브산과 바비산에는 십자가를 더 이상 꽂을 수 없을 만큼 빼곡했다. 예루살렘 함락 당시에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다. 70년 4월 티투스가 도시를 포위하기 직전에 6월절을 지내려고 순례자가 예루살렘에 몰려들었기 때문에 약 10만 명을 웃돌던 평상시 예루살렘 인구가 100만 명에 육박한 상태였다. 예루살렘에 포위되어 있을 때 성의 전체 인구는 대략 그래서 60만 명 정도가 됐고 유대인 포로가 9만 7천 명, 그래서 유대인들을 시체로 끌어낸 것만 해도 10만 명이 넘는 숫자였다. 아주 끔찍하게 잔혹하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성전이. 그러니까 이러한 예고를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이 20절에 보면 이제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전쟁이 길게 일어나고 포위가 길게 일어나서 모두 다 몰살하지 않고 실제로 그 기록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펠라라는 도시로 유대 전쟁의 초기에 기독교인들이 다 탈출을 했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 앞에 제가 얘기한 건 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예고하셨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다 통제하시는 거고 결국 그 성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우상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의 염려를 거기다 덧붙이세요. 뭐냐면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세상의 끝이다, 말세다 그렇게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이러한 위기가 닥쳐오면 어떠한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상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성전의 멸망을 보면서 내가 이제 이 나라를 살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뭐냐면 딱 두 가지예요. 뭐냐 하면 평강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이 나와요. 그건 뭐냐 하면 자신들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 싫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선지자. 그들이 거짓 선지자였어요. 거꾸로 이제는 말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겁을 주어서 자신을 따르게 하려는 거짓 선지자가 또 등장합니다. 그게 신천지고 그게 다미선교회 같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종말의 때가 왔다. 이제 말세에 이렇게 될 거니까 이 불안한 세태 가운데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주니까 나를 믿고 나에게 모든 것을 바쳐라. 그러니까 결국 이 평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불안 가운데에 종말을 이야기해서 자기가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모든 이들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미혹하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불안한 심정을 다 이용하는 거죠. 불안하니까 괜찮다라는 이야기 듣고 싶고, 불안하니까 평안할 거다라는 예고 듣고 싶고, 불안하니까 내가 다 어떻게 될지 알고 있어라는 확실성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여기에 보면 그들이 타겟으로 삼는 목표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보면 택하신 자들을 목표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과연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안함을 어떻게 보면 그 위로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교회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딱 하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오는 거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사실 때문에 내가 감사해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걸 잊게 되면 자꾸만 이런 거짓된 말에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분명한 경고나 이야기나 회개에 대한 이야기보다 평안한 이야기 듣기 원하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라는 확신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근데 어느 선지자가 확신적인 이야기를 하겠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32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자신이 모른다라는 말을 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모든 것들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송병주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인생에 비가 쏟아지면 하나님이 우산을 준비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니면 내가 비를 맞지 않도록 날씨를 조절해 주시던가. 하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은 항상 우산이 없으셨다. 날씨도 조절해 주지 않으셨다. 그분이 하신 일은 그저같이 비를 맞아 주시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 현장을 볼 때마다 난 하나님, 지금 바로 하나님이 뭔가를 하셔야 합니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선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지구를 지키고 사람들을 구하는 슈퍼 영웅들처럼 짠하고 나타나지 않으셨다. 그저 고통받는 이들과 더불어 피 흘리고 계셨고 우리를 부둥켜 안고 같이 울고 계셨다. 무능하게 보이기도 하고 비겁하게 보이기도 한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었다. 오후 5시라는 시간, 그것은 상징적으로 내 환경 탓이었기도 하고 내 잘못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시간까지 내가 그렇게 남아있는 것,
내가 이렇게 쓸쓸히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인 것 같기도 했다. 그 시간은 고통스럽고 춥고 배고프고 두려운 시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섭섭해지는 시간이다. 왜 아침에 나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왜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태풍이 부는 것 같은 내 마음에 우산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같이 비를 맞으러 오셨다. 난 때리면 맞고 찌르면 찔리고 못 박히면 달리셨던 예수님이 그렇게 싫었다. 그런데 이제는 우산 없으신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신 무능해 보이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에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시간 관리에는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묵상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 오후 5시에 찾아오시는 것, 그것은 시간 관리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시간 관리를 너무 잘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은 잘 나가는 때가 아니라 아무도 찾지 않을 때 나와 함께 해주신다. 그리고 그 순간에 알았다. 하나님은 오후 5시에만 함께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나와 늘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잘 나갈 때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서 뒷전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했을 뿐이다. 하나님이 그 늦은 오후 5시의 인생에 어려울 때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떠나고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는 그 시간에야 비로소 내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다. 내 인생 가장 힘들던 순간에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난 한 번도 한순간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하지만 모두가 떠나고 난 뒤에야 너의 눈에 비로소 내가 보이는구나. 난 하나님을 열심히 구박했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내가 가장 별 볼 일 없고 버림받았을 때도 내게 구박을 받으시면서도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그것은 사랑이었다. 오후 5시에 우산 없이 찾아오신 하나님과 비를 맞자 나와 함께 비를 맞고 계신 주님은 무능한 바보가 아니라 사랑에 빠진 바보시다. 비오는 슬픈 오후 5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춤을 추자. 감기 걸려 열이 나도 좋다. 그런 열병 걸리고 싶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려울 때 돼서야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정말로 진정한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믿어지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나의 소원을 들어주고 나의 불안을 없애주고 내가 예정된 시간대로 반응해주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지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 거예요. 위기가 닥쳐올 때, 위기가 닥쳐올수록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냐면 조급하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이 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교회에 나오겠냐고, 하나님 믿겠냐고. 아니면 잘 될 거라는 막연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잘 될 거야. 얼마 안 남았어. 그게 사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그게 믿어지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아요. 거짓 믿음에 빠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든 어떤 방식이든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내가 할 일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선물에 관심이 더 많다면 그것은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겠죠.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가 나에게 무엇을 주는 게 뭐가 상관이 있겠어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게 좋은 거지.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분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거 하나면은 족하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실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또 말씀을 하세요. 28절을 보게 되면 28절부터 29절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리고 30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결국 이 성전의 멸망이 있게 되고 그 성전의 멸망 이후에 세상의 끝과 이게 또 어떻게 돼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잘 나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인자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냐 하면 무화과 나무를 비롯해서 여기 보면 모든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깝다. 그걸 다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확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자가 가까이 왔다는 게 곧바로 성전을 멸망하고 바로 세상의 끝이 오고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는 뜻이 아니라 결국 인자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는 일이 그때부터 펼쳐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파괴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복음을 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디아스포라 공동체에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사도행전이라는 이야기의 본격적인 무대가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 그런 글이 있습니다. 겨울의 서리와 눈과 추위가 나무들이 여름에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난들과 어려움들도 그리스도의 나라가 자라고 성장해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때가 오면 열매를 맺고 잎사귀를 맺듯이 드디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하여 더 가속화되고 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사도행전은 물론 성전 멸망 이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성전의 멸망은 더욱더 복음의 전파를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인자가 문 앞에 이르러 계시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바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말을 알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이 세상을 멸망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멸망의 때는 지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전파되고 땅끝까지 이르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다 듣고 구원의 말씀, 바로 영생의 말씀을 듣게 될 때까지 결국 그 인자의 재림의 때는 미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말의 때가 언제 올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13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깨어있으라 라는 말이에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도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죠. 9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23절 너희는 삼가라. 그리고 33절 이후에는 아주 반복이 됩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게 깨어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오늘 말씀의 13장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신다. 그리고 세상의 끝은 분명히 오고 그것이 언제 오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깨어있으라.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뭘 느낍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이제는 뭐 암도 정복하고 수명도 뭐 200세까지 살고 별 이야기들이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한번 터지고 나니까 그런 이야기가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는 게 현실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표현이 정말 하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또 깨어있으라는 말도 맞지만, 동시에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언제 이 땅을 떠날지 아무도 몰라요.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미국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을 줄 알았습니까? 거의 10만 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죽음의 숫자인데, 누가 언제 어떻게 이 땅을 떠날지 아무도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한 자매가 몇 달 전에 남편과 함께 보낸 어느 평범한 저녁 시간을 회상했습니다. 그날 그들 부부는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9시경에 남편은 속이 좋지 않다며 소화제를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몇 분 후에 먼저 자러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좀 더 있다가 자겠다면서 남았고, 내일 아침에는 속이 괜찮아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남편에게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지난 뒤에 그녀가 자러 갔을 때 남편은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잠에서 깬 그 자매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난 그냥 느낄 수 있었어요. 옆에 누워있는 남편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 걸 말이에요. 30세 나이에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그 가슴 아픈 일을 겪은 후에 그 자매는 모든 인간관계와 사람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저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 삶을 되돌아보자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키스였고, 마지막 저녁 식사였고, 마지막 휴가였고, 마지막 포옹이었고, 마지막으로 함께 웃은 시간이었어요. 누구라도 그런 일을 겪기 전까지는 언제가 마지막 외출이 될지, 언제가 마지막 추수감사절이 될지 결코 알지 못하리라는 것을 난 깨달았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는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도요. 나는 남편이 내게 잠시 동안 맡겨진 선물일 뿐이지 영원히 내 곁에 둘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우리는 우리가 주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살겠어요? 내일 일도 모르고 모레 일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깨어있게 돼 있어요. 그것을 잊고 사는 사람은 잠자게 돼 있습니다. 내가 깨어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나의 삶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한 6개월 전만 해도 이 코로나에 이런 사태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앞으로 6개월 후 전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는 거, 그것만이 우리의 길이고,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만이 죽을 때 후회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도 웃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장례를 마치고 집에 와서 어머니의 편지를 읽었다. 우리 부부와 새 아이에게 사랑을 담아 쓴 보석 같은 편지였다. 아내에게는 가족을 위해 기도해줘서 고맙다라고 쓰셨다. 우리의 기도가 가정을 새롭게 했다라면서 고맙다는 글을 마지막에 또 한 번 쓰셨다. 나는 어머니가 형에게는 어떤 편지를 썼을까 궁금했다. 그런데 편지를 다 읽은 후에 아내가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다. 형이 어머니의 산무제 준비를 부탁했다고. 형은 독신이어서 제사 음식을 준비할 사람이 마땅치 않았다. 그렇다고 친척들에게 부탁하기도 싫어했다. 그런데 선교단체 사역 리더인 우리가 제사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이 쿵쿵 뛰었다. 어머니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는데 제사라니. 나는 말도 안 된다며 거절하고 싶었다. 순간 제사 문제로 형과 심하게 싸우던 때가 떠올랐다. 사무제를 거절하면 또 관계가 깨질 것이 뻔했다.
그렇다고 제사를 할 수도 없었다. 아내도 매우 힘들어하면서 종일 기도했다.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아내가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했다. 여보, 장례 끝나고 피곤할 텐데 좀 쉬어. 안 돼. 지금 제사 준비를 하고 있어. 뭐라고? 당신이 무슨 제사 준비를 해? 절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 아주버니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제야 조금 관계가 좋아졌는데 가족 관계가 다시 깨질 거야. 아, 그래도 그렇지 무슨 제사야.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해? 여보, 내가 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어.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평강을 주셨다는 하나님도 종일 기도하더니 제사 준비한다고 아침 일찍 일어난 아내도 전혀 이해되지 않았다. 아내는 어렸을 때 1년에 12번 제사를 지냈다면서 제사 음식을 잘 안다는 농담까지 했다. 준비를 마치고는 음식을 싸더니 집에 있는 성경과 찬송을 모두 꺼내어 가방에 넣었다. 내가 제사 음식과 성경, 찬송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했더니 아내가 빙그레 웃었다. 형의 집에 도착해보니 일가 친척이 다 모여 있었다. 아내는 제사 음식을 부엌 한쪽에 내려놓았다. 형이 사무제를 하기 전에 어머니가 남긴 비디오를 보자고 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머니가 형에게 영상 편지를 남긴 것을 전혀 몰랐다. 어머니가 호스피스에 있을 때 호스피스 생활을 소개하는 영상이 제작되었다. 그 영상물에 어머니가 출연한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원본 테이프를 형에게 넘겨달라고 제작자에게 특별히 부탁했다라고 한다. 형은 장례식이 끝날 무렵에 비디오를 전달받았다며 함께 보자고 말했다. TV 화면에 호스피스를 소개하는 영상이 나왔다. 2개월 동안 어머니가 살았던 낯익은 건물과 어머니가 웃으면서 산책하는 모습도 나왔다. 그곳 생활을 안내하는 여러 장면에 어머니가 주인공처럼 등장했다. 영상이 끝나자 이어서 또 하나의 영상이 나왔다. 편집 이전의 원본이었다. 거기에는 어머니가 촬영기사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는 기사의 질문에 어머니가 대답했다.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이것이 유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큰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온 가족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났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형의 눈치를 보면서 찬송가도 틀지 않던 어머니였다. 마지막 유언을 들으며 모두가 숙연해졌다. 그때 아내가 성경책과 찬송가를 나눠주며 말했다. 어머니의 유언이니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모든 친척들이 적극 찬성했다. 형도 반대하지 않았다. 대부분 교회를 다니지 않은 친척들임에도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읽었다. 여동생의 남편이 간단하게 설교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다. 형이 배고프다면서 재수씨가 준비한 점심을 먹자고 했다. 사무제로 모인 것을 잊은 것이었다. 아내가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각자 어머니께 받은 편지 내용을 이야기하며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나누었다. 우리가 드린 첫 가정 예배였다. 나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당신이 제사 음식을 준비할 줄은 몰랐어. 음식을 준비하면서 제사에 쓰이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려는데 아내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지? 뭐가? 처음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어. 그러게. 어머니의 오랜 기도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응답되었어. 그러네.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어.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어머니의 기도는 살아서 응답되었잖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죽는 날도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 사실을 잊고 살거나 무시하거나 그냥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깨어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이 오늘 끝을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뭘까? 왜 종말을 이야기하실까? 겁주기 위해서? 아니죠. 그들에게 내가 진짜 메시아다 입증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을 말하는 이유는 깨어있으라는 말을 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끝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끝이 있다라는 걸 모르면 우리는 깨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요. 익숙한 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오늘이 내일이 되고 내일이 모레가 되고 모레가 급히가 되는 삶을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끝이 있다라는 걸 아는 순간 우리는 깨어나게 돼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깨어있어라.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길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냥 돈 벌다가 그냥 살다가 TV 보다가 그냥 빈둥빈둥 하다가 그 시간들 나중에 하나도 기억이 남지 않아요. 하다못해 어제 점심에 뭐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엑사고라조라는 헬라어예요. 그건 뭐냐면 끄집어내다, 구속하다, 건져내다라는 뜻이에요. 시간을 흘러가는데 뭘 하라고 말씀하는 거냐 하면 시간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내라. 깨어있는 시간을 건져내라. 그냥 손에서 흘러나가도록 만들지 말라. 그 삶이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죽은 것으로 끝내는 삶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깨어있는 거, 그거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면 이런 끝의 얘기를 우리에게 강조하시겠어요? 우리에게는 끝이 있어요. 그게 비극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별이니까.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문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끝이 있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되고, 깨어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깨어있기 때문에 살려야죠. 이영규 선교사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2018년 말에 대학에 두 번째 건물 건축을 놓고 근심이 있었다. 대학교 첫 번째 학과 설립 허가를 받은과 동시에 두 번째 학과 설립 승인을 재차 받기를 시도하면서 인도네시아 고등교육부 직원들과 약속했다. 이분이 지금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려고 계획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교육부 직원들한테 이런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조만간 두 번째 건물을 짓고 계속해서 대학교 시설 확충에 투자하겠다고. 하지만 막상 두 번째 건물을 지으려고 생각하니까 엄두가 나지 않았다. 첫 번째 건물을 짓기 위해 1년에 40억이 넘는 큰 재정을 마련해야 됐다. 난 너무 큰 짐을 지고 허덕댔다. 물론 그 큰 부담과 함께 때에 맞춰 채워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도 있었다. 하지만 또다시 그 과정을 겪을 만한 자신은 없었다. 그래서 기도했다. 하나님, 지난번에 아무런 재정의 준비 없이 건축을 시작해서 그 과정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이번에는 최소한 건축 예산의 절반 이상을 채워주시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캐나다에 사시는 어느 권사님에게서 이메일이 왔다. 뵌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분이었다. 권사님은 캐나다에서 남편을 여의고 두 자녀를 분가시킨 후에 혼자 살고 계셨다. 권사님이 내게 학교 건축이 어떻게 됐는지 문의하셨다. 나는 잠시 원점에서 다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노라 라고 답을 드렸다. 권사님은 다시 이메일을 보내어 사연을 알려주셨다. 작은 집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는 임대하여 그 수입으로 노후를 보내고 계신다 라고 했다. 그런데 권사님이 예배와 기도 가운데 그 나머지 한 채를 팔아서 이영규 선교사의 사역지에 후원하라 라는 마음을 받으셨다라고 한다. 권사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분별하는 몇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강한 도전을 주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메일의 맨 마지막에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다. 사후 대책만 확실히 하면 노후 계획쯤은 주님 품 안에서 다 해결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내 안에 감동이 일었다. 놀라운 말이죠. 사후 대책이 확실하면 노후 계획은 주님이 해결하실 거다.
우리는 노후계획에 신경을 쓰지 사후대책에 신경을 쓰지는 않잖아요. 사후대책에 대해서 더 신경 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까에 대해서 더 신경 쓴다라는 거죠. 이 문장을 읽으면 내 안에 감동이 일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건물 건축을 위해 다시 움직이고 계심을 느꼈다. 권사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정한 후원액과 그 시기에 약속된 다른 재정을 합하니 딱 건축 예산의 절반이 넘었다. 나는 깨달았다. 하나님, 이번에도 가야 하는군요. 그렇게 다시 건축을 시작했고 2019년 말에 완공했다. 내가 이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노후계획이 필요 없다거나 집을 팔아서 선교지에 보내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반응은 바로 사후 대책에 관련이 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죽음 이후 우리에게 펼쳐질 영원한 삶을 믿을 때에 생긴다. 그렇죠? 우리의 끝을 알고 끝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믿을 때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끝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과감하게 삶과 죽음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결정권을 맡길 수 있다. 집착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힘도 죽음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음 안에서 인식할 수 있을 때 나온다. 우리가 요새 코로나를 보고 많은 주변에 세계의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냥 우습게 생각할 일이 아니구나. 굉장한 진지한 일이구나. 이것이 내 삶에 있어서 굉장한 우선순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사후 대책을 잘 세우는 사람들이 되기 원해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것만이 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분이 바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후대책이란 그 믿음 가운데 행하였더니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선교사님이 일을 하게 되고 인도네시아에 다시 건물을 짓게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그걸 알고 시작했을까요? 모르고 시작했겠죠.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끝을 생각하며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은 바로 이런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일으키시는 겁니다. 우리에겐 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침묵으로 기도합시다.